지난주에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이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유대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들이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 자체가 족보서부터 시작되어지고 탄생과 또 모든 세례와 시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두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1장부터 4장 16절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도표 보고 계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자,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하면서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선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까지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갈릴리 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좀 이동해 오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더불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안에서 있어졌던 내용,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상황까지가 자,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 우리 첫 번째 나눠드린 교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한다고 하지만 막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의 눈으로 배우는 것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 이야기 후반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어떤 상황까지가 벌어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Save me,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어주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이해하게 되니까 뭐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심지어 예수님까지 못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근거로 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교회 안에서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막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인하여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1번을 보면, 자, 카피가 좀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자, 16장 21절부터, 자, 20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앞에 보면, 이때부터라고 하는 장면이,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와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성경책을 좀 펴볼게요. 성경책을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이제 찾아야 될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요. 아예 그냥 좀 펴놓으시면서 우리가 조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때부터라고 했는데 이때가 어느 때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마지막 부분에 누가 신앙 고백을 했죠? 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딱 하고 나서, 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더불어 복음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면서 뭘 증거하시려고 애를 쓰셨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목표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셨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실 16장까지 기다리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셨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부터 그 고백이 딱 들어지는 순간, 아, 됐다. 자, 이제부터는 뭘 준비할 때예요? 이젠 죽음을 준비할 때라는 거야. 십자가. 본격적으로 이 인생들의 구원을 위한 죽음을 준비할 때다라고 여기셔서 이때부터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의 이때부터라는 말은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전환점을 말합니다. 자, 이때부터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표로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순간을 약간 지연시키려는 노력들이 좀 있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기적들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의 시점을 지연시키셨어요.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딱 나오는 순간 예수님의 자세가,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느냐?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향한 공격이 시작돼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심한 욕까지를 막 하십니다. 이게 사실 굉장한 자극이 되거든요. 오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자극시켜서 뭐 하도록 결정하려고? 무슨 결정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셨느냐?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지금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태도가 이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자, 세 번에 걸친 메시아 비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방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16장 21절을 보니까, 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죽음에 대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이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또 여기서 말씀하실 때, 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
20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처음 말씀하실 때보다 좀 더 구체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죠?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뭘로 고난을 당한다고요? 채찍에 맞게 될 것이다. 자,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게 된다? 사형받게 되는 방법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3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죽게 될 것과 더불어 뭐에 대해서 꼭 말씀하세요? 부활에 대해서 꼭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비록 당하셔서 죽게 될 것이지만 죽음 자체가 결론이 아니라 뭐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뭐에 대해서만 들은 거예요? 죽음과 부활 가운데서 죽음에 대해서만 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렇게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면서 막 잘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막 신망을 얻어가면서 와 드디어 왕으로 세워지는가 막 이런 기대에 차 있는데 왜 자꾸 죽을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부활에 대해서 지금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왜? 전에 말씀하셨을 때 부활을 지금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지만 못 들은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내 입맛에 따라서 이건 내가 괜찮은데 이거 은혜로운데 하면서 편식하는 것처럼 요것 찔끔 저것 찔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나중에 정말 절대절명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귀로는 들은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제가 가능하면 말씀을 시리즈로 가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주제별로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번 주에는 이런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갑자기 감동이 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주제를 떠오르는 주제별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느 순간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 제 입맛에 따라서 말씀이 골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리즈별로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강해 설교식으로 딱딱딱 잘라서 계속 연속으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도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도 어느 한쪽 내가 골라 잡아서 내가 은혜롭고 내가 편한 그런 말씀만을 골라서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듣고는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만 자꾸 골라 들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부활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좀 뭐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다 듣고 수용적인 자세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결국은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26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앞에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라고 얘기를 하실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틀 후가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너희가 아는 바는 뭐냐면 이틀 후가 유월절인지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에 대한 표현일 것 같아요? 십자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세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니 어쩌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두 가지로 같이 복합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26절 결국은 이 말씀의 포인트로 얘기한다면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메시아 비밀이란 시작. 메시아 비밀이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통해 자신의 삶을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비밀의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뜻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미 설정해 놓으신 프로그램을 맞춰서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3번을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번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나 말씀하셨던 것을 모두 담았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3년 반 동안의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을 요약해서 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단지 3번만을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번 이상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걸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잡히시는 상황 가운데 도망치게 되고 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좀 내려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자,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한 다음에 자, 이때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좀 하시느냐? 큰 자와 리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거, 천국에서 누가 최고냐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 대한 차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1번을 보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 자, 마태복음 18장으로 좀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어린아이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를 낮춘다 한 단어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겸손. 네, 겸손한 사람이죠. 자,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근데 어린아이처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요.
어린아이는 인구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하는 애들이에요. 무시당하는 상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애들은 가라, 저리 비켜라, 너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쫓아낼 정도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얘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냐라고 하면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솔로몬의 얘기를 이제 곁들여서 저는 이걸 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드린 적 있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내가 너한테 뭘 줄게? 지혜를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이냐?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의 반대말이 뭐인 것 같습니까? 듣는 마음의 반대말. 예, 이게 다친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 주일날 말씀에 제가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꽉 차 있어요. 언제나 내 생각이 옳아.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면 심지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여러분들 고집 부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다라고 할지라도 열린 마음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고집 부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세. 이게 성숙함이에요. 결국은 성숙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열린 마음만큼 강력한 힘은 없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북한 생각하면 무섭습니까? 북한이? 북한 생각하면 무섭습니까? 불쌍하죠? 왜 불쌍해요? 쟤네들은 막 핵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막 미사일도 아무데나 막 갖다 쏘잖아요. 근데 북한을 생각하면 와 무섭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요, 이 북한은요, 그 나라 자체가 어떤 나라예요? 폐쇄적인 나라예요. 닫혀 있어요. 그 어떤 정보도, 그 어떤 기술도,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1년 뒤, 2년 뒤, 10년 뒤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계속 닫혀 있으면.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고립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향해서 무섭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엄청 고집 부리잖아요. 뭐 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가지고 막 고집 부리잖아요. 그냥 불쌍할 뿐이에요. 하지만 현대에서 가장 무섭게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어떤 나라일까요? 예, 중국입니다, 중국. 지금 한번 보세요. 중국 시진핑이 지금 그 미국의 오바마랑 만나가는 그 장면들 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만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전에 닫혀 있었던 중국과 미국이 서로 대화를 할 때와 이미 많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의 중국과 미국이 대화할 때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굉장히 미국이 중국을 쉽게 보지 못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 어떤 인포메이션이든 그 어떤 정보든 기술이든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중국은 들어간 기술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간 기술이 전부 다 카피됩니다. 다 따라해요. 다 따라해요. 여러분들 카피는 모방은 창조의 기초예요.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모방이 먼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중국은 나중에 보면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더 전부 다 카피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 애플이라고 하는 대리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리점에서 사람들이 많은 직원들과 더불어 애플 아이폰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막 다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였대요. 애플 스토어 자체가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그 안에서 만든 제품이 다 뭐예요? 어디서 만든 거예요? 중국 자기네들이 카피해서 만든 걸 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애플 회사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카피해내는 장소가 중국이 된 거예요. 모든 정보와 모든 기술이 들어서 그대로 카피해낼 수 있는 정말로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끝까지 옳다라고 고집부리면서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꽉 틀어막고 있는 사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망하게 돼요. 스스로 망하게 돼요. 하지만 어떤 얘기든 들으려고 귀를 열어놓고 말해달라가 자꾸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고작 6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귀 막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열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 틀어막고서 아무 얘기도 듣지도 않는 어른들, 고집장이들 어른들 그런 마음 가지고는 천국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가지고 뭐든지 배우려고 막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그때 천국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자,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최고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천국에서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천국에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게 말씀을 근거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천국인데 웬 차별?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느냐?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최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씀하셨어야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서 큰 자는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천국에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자, 또 이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충돌이 되지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크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에 큰 자가 어디 있느냐? 천국에 높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그런 생각 가지면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 높은 자가 되려면 뭐 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높은 자가 있어요.
천국에 10고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5고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면류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정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의 삶이 중요하냐, 이 땅의 삶이 중요하냐? 천국의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이 땅의 삶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인하여 단지 70년, 80년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로 인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삶이 결론 지어집니다. 이 땅에 살아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부끄러운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는 그런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가운데 구원과 더불어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에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향하여.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밑에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시작.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은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법이 아닌 천국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의 것과는 다릅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에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면서 점차 적응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것과는 거꾸로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혁시킵니다. 자, 이제 천국의 큰 자와 또 천국에서의 높은 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천국에서의 큰 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의 큰 자는 군림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한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의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흔드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천국에서의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정말로 섬기셨던 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천국의 개념을 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의 상급에 대한 차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삶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점점점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말이요. 저는요, 그게 이 세상의 경제 원리나 어떤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15달란트 받은 사람 기억나시죠?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나 벌어요, 나중에? 10달란트가 되잖아요.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되고, 그리고 1달란트는 1달란트 남겨져 있잖아요. 어느 게 누가 부자인 것 같아요? 10달란트 번 사람이 부자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 거 뺏어서 누구한테 줘버려요? 10달란트에 줘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 사실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말씀 듣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어. 그 사람은 더 은혜를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 안 듣고 순종 안 해. 그러면서 말씀도 잘 몰라. 여러분들 말씀을 더 배워야 할 사람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많이 이미 배우고 아는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배워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늘어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안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더 가난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빈 쪽에 끼지 마시고 부익부 쪽에 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경제 원리랑 똑같아요.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할 사람은요, 여자리 안 와 있다니까요. 항상 잘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거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옆에 한번 인사 좀 해주십시오. 참 대단하십니다. 네,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점점점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목사 입장에서 보면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인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주일날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준비를 해요. 이제 삶의 이제 상태를 제가 알잖아요. 이 말씀, 누가 지금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 꼭 들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마치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아이들 얼굴들을 생각하면서 막 요리를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요. 그런데 딱 이 단위에 딱 올라와서 딱 서는 순간 정말로 그 얼굴들을 생각하면서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 여러분들 그때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요리를 해놨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막 주시려고 막 기대하고 계시는데 딱 그날 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서운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말씀 지금 듣고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들어서 더 앞장서 가고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좀 깨달으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부익부 쪽에 서 있어서 정말 또 듣고 또 들어서 점점점 더 내 영적으로 살쪄가고 내 영적으로 점점점 강력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큰 자와 이게 최고가 되는 이 비결 좀 나눴습니다. 좀 세상의 원리랑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리고 2번입니다. 41페이지 넘어와서 위에를 보면,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 성전 청소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막 소 팔고 했던 것들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다 쫓아내시는 그 청소 장면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13절. 자,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이라고. 자, 이걸 이제 1인칭 소유격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미하지만 예수님께서의 이런 표현은 내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 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22장. 자,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말씀은 사실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것이 크고 처음 되는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둘째도 뭐라고 그래요? 그와 같다. 그와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에 첫 번째 나온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둘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 율법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스스로 한마디로 함축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스스로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해버리시는 어떤 그런 권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향하여서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권위는 그 누구도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만은 율법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백성을 지배하는 왕이 아닌 백성을 위해 죽는 그런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백성들은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육신적인 구원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왕은 무엇을 구원하는 것이냐? 육신적인 구원이에요. 하지만 육신적인 구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구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 땅을 살면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든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결국은 지옥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가장 우선되어지는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그 당시 그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옆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냐면 적대자들을 꾸짖음 이렇게 나와요. 23장에 나옵니다. 23장에. 그래서 밑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저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자, 23장을 쭉 보시면 화 있을진저 하고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나와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난다. 너희들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들은 이제 뭘 말씀하시냐? 13절. 자, 2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꾸짖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영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허다하게 많았어요. 근데 굳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네들만 영접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해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얘네들이 문을 막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열받는 거예요. 그게. 왜 너만 안 들어가면 됐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심한 욕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욕 가운데 가장 심한 욕.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만큼 심한 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사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장 심한 욕, 대표적인 욕이 뭐예요? 이 새끼잖아요. 그 욕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욕입니다. 그런 욕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다는 거. 왜냐? 네가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꼭 그 꼴이 나는 거예요. 왜 막고서 사람들을 왜 천국문을 막고서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는 시작. 당시 종교 지도자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부류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성경의 내용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어떤 그런 의도 자체가 이들을 좀 자극을 하시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죽음이 점점 이제 가까이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밑에 좀 보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자,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24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성전에서 나와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게 이제 성전에서 좀 나오는데 제자들이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촌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오랜만에 서울에 온 거예요. 서울에 딱 와가지고 성전 하면 누가 지어준 거예요, 이거? 이거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지어진 거 아니죠? 솔로몬이 지어진 건 이미 다 망가졌고 헤롯 배웠잖아요. 헤롯 대왕이 지금 지어준 겁니다. 의리의리하게 멋있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딱 나오면서 예수님 한번 보세요. 와 진짜 근사하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딱 나오는 순간에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려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대로 언제? 주후 70년에 이 성전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상황.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세요. 자,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어요. 자, 열처녀 비유 아시죠? 자,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전부 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열처녀는 뭘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섯은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었다. 그랬는데 전부 다 졸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부 다 깨어서 화들짝 깨가지고 자 불을 켜려고 하는데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은 불을 켰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5처녀 기름까지 준비한 5처녀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자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까 말씀드렸죠? 5달란트는 10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는 4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는 아무것도 안 남기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변명하다가 혼났어요. 1달란트 뺏겨가지고 10달란트한테 줘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서 어두운 가운데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쫓겨나버렸어요. 자, 양과 염소 어떤 상황입니까? 양과 염소 어떤 상황이에요?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볼게요. 25장 33절 25장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양과 염소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 떼를 나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염소 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 떼는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염소 떼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허락되어지느냐? 자, 보세요.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고 신랑을 어떤 처녀는 기다리고 이게 아니라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10처녀 모두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는 자. 유대인들을 다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들 가운데서는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달란트 비유. 주인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종에게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과 종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조금 적게 받을 뿐이지 이 사람도 종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달란트다라고 하는 건 사명을 또 의미합니다. 은사를 의미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관계 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둠 가운데로 쫓겨난다라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어둠 가운데로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걸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이것도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것도 그런 심각한 내용입니다. 양과 염소, 우리가 볼 때요, 한국에 있는 양과 염소는 비슷해요. 근데 아프리카나 근동지방을 가면요, 염소가요, 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매하게 섞여 있으면 염소인지 양인지 이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할 때 섞여 있으면 양하고 염소는 이제 털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쫙 구분이 가거든요. 근데 근동지방에 가서의 염소는요, 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구별이 처음에는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걸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평상시 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보여요? 같이 모여 있는데 네가 양인지 내가 염소인지 구별이 가요, 안 가요? 잘 안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어울려 살아요. 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이 되면 분별이 되어지고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지옥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이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고예요. 네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다 구원받을 것 같으냐? 아니다.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믿음이 열매로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찌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마지막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망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주 70년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계시된 예수님의 예언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주님이 재림할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마음에 명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모두가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둔 비유들입니다. 이 비유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때가 지금 이제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지금 이런 시절들을 통하여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분되어져 가는 시기가 바로 오늘날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 80년대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양적인 부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질적으로도 많이 향상되는 가운데 하지만 90년대가 지나가면서 오히려 하향 곡선을 가는 이 분위기 가운데 사실 그래요. 100년 전에 부흥이 다시 오라라고 하는 어떤 부흥을 기대하기보다는 사실 이 시대는요, 부흥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시대예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열처녀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분이 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어져 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리고 달란트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져 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아질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기보다는 오히려 떠나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나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하고 남길 줄 아는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그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염소가 아니라 나는 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으시고 그 병정들에게 이제 그 군인들에게 이제 희롱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채찍 맞으시는 그런 장면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아침 9시 정도에 이제 매달리셔서 오후 3시 정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27장 이제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8장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이제 장사를 제대로 못 지냈죠. 그래서 향을 가지고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렇게 같이 갔는데, 자, 거기 가운데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줘라.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전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셨어요. 며칠 동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셨는지 기억나세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대사명을 이제 맡기시는데 지상명령이에요. 자, 그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두 개로 좀 나눠야지 좀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가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권세가 있으니까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입장에서 내가 너와 이제는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뭘 감당하라? 그게 이제 가운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권세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 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게. 근데 제자 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해야죠. 믿도록 해야죠. 믿는 사람이 받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해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믿게 해서 세례를 받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제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도한다. 그리고 믿도록 하고 세례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가르친다. 그리고 가르친 것을 지키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닮았다라고 하면 좀 그렇죠. 예수님 닮은 제자 한 사람이라도 세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밑에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시작.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은 인간을 위한 순환입니다. 최후의 만찬, 체포, 재판,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지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하심으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유대인의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지만 마칠 때는 모든 족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족보에서 태어났지만 결국은 모든 인류에게 이르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게 도표를 앞에 이제 좀 보면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오늘 부분이 이제 큰 네모칸, 왼쪽에 있는 네모칸 이제 세 번째서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서. 자, 이때부터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자, 이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세요? 3번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걸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또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천국에서 높은 자가 누구냐, 세상의 개념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성전 청소를 딱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과 권위에 대해서 부각시키시면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자, 밑에 내려가서 적대자를 꾸짖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자극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의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비판을 하신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돼요.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셔야 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 가지 비유. 첫 번째는 뭐에 대한 비유요? 열처녀. 두 번째는 달란트. 세 번째는 양과 염소.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한 2주에 거쳐서 쭉 살펴보니까 대충 복음서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구나, 좀 이해가 좀 가시죠? 아멘. 네, 이게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쭉 보면서 사복음서를 쭉 보면서 이제 네 번을 이제 앞으로 세 번은 더 걸치게 돼요. 그러면 복음서의 어떤 형태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확 와닿는 어떤 그런 느낌이 이제 들 겁니다. 자,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메시지들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메시지들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꾸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 봐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는 있지 않은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니 유교적인 사고방식, 도교적인 사고방식, 샤머니즘 사고방식, 여러 가지 이런 사고방식들로 인하여 복음이 정말로 다른 것으로 인하여 오염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큼은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 앞에서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변질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며 변화되어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배우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가슴속 깊은 곳까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은 보면 볼수록 감동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린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